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말세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중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너는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삶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 자체를 가르쳐주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준 걸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역자와 리더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말세의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또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교회에 함께 나아오면서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고, 지금 이 성경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그 특징이 혹 나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타인에 관한 내용인가 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말세의 때의 성도의 그 특징 중에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세의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섯 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가 이르게 된다고요?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자, 이거는요, 어떤 특정 시기가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누리는 멸망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 때이기도 하고요, 각자가 맞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간 개념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공유되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인데, 카이로스의 시간, 공유된 시간 속에 이 시간이 특별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하든지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지 어떤 생각의 전환을 맞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와 어떤 찬스를 누리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공간에서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이 정말 특별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나만의 시간, 다른 사람과 공유된 공간과 시간에 있지만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종말의 때로서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각자가 생각했을 때 어떤 두려움과 고통의 때로서 이 사람은 안 두렵지만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때가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초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성경은 우리 인생 자체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며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며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고, 뭐 이웃이나 뭐 주변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 핏줄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아주 오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세 계명이 들어온대요. 이전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 계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사랑스러운가? 예. 사랑스러워요? 예. 사랑스럽죠? 예. 그래야 돼요. 예. 가끔 원수가 앉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누가 원수예요? 예. 가족. 그거 네 가족이잖아. 그치? 너네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앉으니까 서로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족 중에 있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 원수에 관한 문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원수는 고사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한 핏줄로 또 한 인연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진 자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지적했겠습니까? 말세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함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에 의해서 나아가는 바로 새 나라의 사람, 영원한 천국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다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네? 이거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두렵죠? 그죠? 네.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에게 정신적인 모든 것을 지배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정신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 저는 예준이가 치킨을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떨더라고요. 애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막 살라고 하니까 손을 떨어요. 이게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정신이 마음을 지배하는데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기는 싫기도 하니까 손을 떨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돈을 사랑하는 거는 본능적인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해야 될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어떻게 재물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을 비교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 그리고 재물, 돈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게 바로 정신과 마음을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큰 게 아이들이 자라나서 학교,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취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취업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돈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라 또 우리 장년들도 보게 되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직이 있어가지고 그 특수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돈을 따라감보다는 바로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제도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그 과정, 장례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어떤 가족이 와서 그 대상자, 자기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손에 끼워져 있는 가락지를 빼다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옛날 실제로 지금 저는 기사로 접했지만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삼촌 중에 한 분이 그 금가락지를 빼다가 어떤 삼촌한테 걸려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락지를 빼냐고 하면서 장례식이 난장판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인터넷이 발달됐으면 저희 집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왔을 텐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접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대화 중에 이 금가락지를 빼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세상 신에 대한 그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하나님은 돈으로 표현하셨어요.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돈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합시다.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이 돈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감사로서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돈에게 지배받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단화하고 내 발밑에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현했는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바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드리는 요 5가지 특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분명 돈을 사랑하는 모습. 첫 번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서 본다면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랑한다는 거. 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풍자하며 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가수가 노래로도 만들었었어요. 노래로도 만들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자랑해보라고, 한 개도 부럽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걸 보며 느꼈던 게, 세상은 자랑하는 걸 통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운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는 자랑할 만해서 자랑한다고도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허풍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이 세상 앞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랑 자체가 보편화된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청년이나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문화로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플렉스라고 하면서 이것 자체는 내가 이렇게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 이게 뭐냐? 성경은 허풍과 허세에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속이 비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속이 단단하고 꽉 차 있는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랑한다면 누구만 자랑할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 입에서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걸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간증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증의 그런 핵심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될 게 간증인데, 예수를 높이는 듯 하지만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마치 무용당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간증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지만 불건전한 간증은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줘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분을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안 사랑하지? 이상한 간증 집회에 이상한 그런 병폐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비워졌다는 것, 자기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것으로 역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기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 행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돈도 쉽게 포기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를 역으로 우상화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것 또한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정말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을 케어하고 또 심지어 구제의 역할을 했을지라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게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랑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교만하다.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교만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은 부풀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부풀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교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 자기를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위에 선다.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 사람보다 높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존재, 훌륭한 존재라고 보기보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이지 않을까? 내가 죄인이어도 매스컴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보단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나의 죄를 고발시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람들 앞에 나는 멀쩡한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는 듯 하지만 내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도 있고 분냄도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스컴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또 자기의에 빠지는 걸 봐요. 오늘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의가 생성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 서부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 그런 류의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게 나의 작은 부분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게 하고 그 부분을 크게 하고 어둠을 비추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저 사람이 더 흉악한 죄인인데요? 아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한대요? 비방한다. 이 비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죠. 그죠? 너 친구들끼리 놀릴 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솔직히 있지. 서로 놀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에이, 얘는 수비수 김민재래요. 야, 이 이름 진짜 김민재예요. 얼굴도 약간 김민재처럼 진짜 생겼는데, 태권도하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보면서 제가 듬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보면서도 막 놀리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비방하지 말라는 게,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이 비방은 근본적으로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냐? 지금 이 사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지금 그걸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만드신 이에 대한 불평이 나의 입으로 나온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비방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로잡아준다고 하는 것 또한 어쩌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조심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자, 이 내용은요, 예수를 믿는 부모를 거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니지 말아야 돼요? 다녀야 되죠. 그죠?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데 다 전도해 놨더니 저기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교회 다닌대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너는 얻을 게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부모님을 거역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몰래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몰래 다니지 말고 꼭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설득하고 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부모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부모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내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사실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를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해요. 또 잘 돼도 감사. 그리고 내 삶이 돌아가도 감사. 모든 게 감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죠.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에돔 국가를 이렇게 통과하며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에 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했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 광야를 지난다는 게. 그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에돔 국가를 통과하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 국가의 왕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끝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으로 어린 마음으로 막 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서 불뱀에 몰려 죽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는, 이 사막은 불뱀과 정갈의 서식처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을 그 진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를 풀리니까 바로 불뱀에 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그 죽게 되어질 그 상황 속에 구리뱀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구리뱀을 보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한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도 모르게 보호하셨던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들은 감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메마른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감사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메물렀다면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고, 이 말세의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아니한가, 나는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동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으로부터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세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상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어떤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마음이 무정, 원통,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내면의 문제를 통해 외면의 문제, 내 삶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겉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정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정이 뭐예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사람에게 애정 어린 마음, 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얘기하겠지만 그 사랑함이라는 게 전혀 없이 무감정한 상태. 이 사람에게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교회 사람들이니까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애정이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어린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서로 교류하면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른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한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역사 아래, 지붕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정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은 원통함을 풀지 못한대요. 원통함. 풀어야 되는데 전쟁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원어로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는 게 서로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심각해요. 부부 간에도 화해를 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해하지 않고, 친구 간에도 화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잘못함이,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든 아니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과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아내가 뭔가 그러면 당신 나한테 바로 사과해야지. 그게 뭐야? 태도가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각 가정에게, 각 인생에게,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을 선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계속 화병을 갖고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평생을 이 안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이 화병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콜라를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먹은 콜라가 15만 병이래. 15만 병. 15만 병을 할머니가 드셨어요. 애미야, 콜라 한 병 갖고 와라. 아우, 속이 더부룩하네. 기분이 안 좋아도 콜라를 먹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해소책은 콜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병을 먹었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료를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런 걸 푸는데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어지면 내 의를 내려놓고 이 원통함을 풀게 된다는 거죠. 화병이 있으신 분들, 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는 자로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원통함을 풀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게 뭐죠?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모함한 거랑 아까 비슷하죠? 그 비방하는 거랑. 비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에 근거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대화하는 게 비방이라고 한다면 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이 사람의 의도를 바꿔버리는 게 모함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마치 이런 걸 원한 것처럼 막 몰아세우면서 괴로움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얘기도 맞지만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평화를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자꾸 누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모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오늘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절제는 어떤 부분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스탑하려고 해서 스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채워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도화지를 가지면서 검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대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칠하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게 10일이 지나가고 15일이 지나가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종이만 놓으면 칠하기 시작하길래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하고 부모가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어떤 상처에서 그러지? 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 일 동안 이 아이가 고래를 그렸다는 거예요. 고래를 그리기까지 멈추질 않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욕구요. 내가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였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고래를 그린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말했어도 물론 걱정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왜요? 계속 흰 도화지를 까만색으로 칠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뭔가 풀릴 때까지 풀릴 수 없는, 절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나우며. 사납다는 게 뭐예요? 지금 무정함, 원통함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고 하는 거는 아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형태의 모습,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사납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짐승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은 모습인 거죠.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좋아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짐승의 수장으로 있는 사탄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또 그거에 지배를 받아서 이러한 사나운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계속 공격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나운 형태, 건들기만 해, 나는 토라질 거야, 건들기만 해, 삐뚤어질 거야, 건들기만 해, 부딪힐 거야, 이런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중직자들에게 사나움은 없어야 되는데, 오직 선한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싸나움이 막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사람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분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그들이 거룩함을 힘입어 구원함을 얻는 거죠. 그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 더 사랑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신하며 성공을 위해서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성공과 또 이익과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이기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급하는 거, 여러분들 문제를 우리는 안 삼을 때도 있잖아요. 조급한 것은 내가 뭔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빨리 보이게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자라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급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떤 특정 죄악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들 계십니까? 조급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런 조급함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과주의의 사람은 또 빠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조급함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조급해하는 모습들도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만하며. 자,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아까도 교만한 것과 자랑하는 것과 이 자만한 것 비슷한 유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만하다고 하는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이런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자만심이 따라오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결국에는 이걸 하나로 정리해서 지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데,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세상에 썩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흥미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런 부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쾌락을 밀어내는 것으로, 쾌락주의, 어떤 인간의 만족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 쾌락이라는 말이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좋지 않게 쓰게 되는 보편적인 좋지 않은 단어가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보상주의.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회식하는 사람, 그리고 분기별로 여행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 자체를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유하게 바꿨지만 지금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보상을 줘서 나에게 즐거움,
쾌락을 주기 위해서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어떤 나를 위한 보상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말세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난 형태의 것으로 얘기할 때 경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건이라고 하면 뭐냐?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에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요? 좋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고 졸지 않으려고 그러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말세의 때에 아주 다반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드러난 형태로서는 예배자로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분명히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 찬양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로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앉아 있고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으로 십자가 사건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앉아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걸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간 죄인으로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오늘도 그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다워지는 것, 그 사람다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즘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세상 얘기하잖아요. 실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람 냄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교제하지 않고 그 능력을 부인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긍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지금 예배자의 형태는 띄고 있어요. 다 모양은 경건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믿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아니하고 또 이 능력 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5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맨 마지막 이 5가지 그 5번째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4번째까지 이야기를 다 통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뭐 처음 나온 아이가 뭘 알겠어요. 처음 나온 아이들은 어메 오늘 진짜 무지하게 기네. 으아 하면서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순수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아이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어른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참 인간다움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 십자가 사건을 터부시하고 오늘 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인 것을 모르는 삶으로부터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말세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지금 구성원으로 있는 자들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뿐인 그런 예배자는 아닌가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말세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다른 교회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이 말세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